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면제년 규례와 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중에 하나가 면제년 규례가 있습니다. 면제년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면제년 규례와 형제 사랑의 복음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 규례를 잘 활용하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권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 두 번째로는 채권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로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복,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채권자가 되게 해주시며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제 7년째 되는 그 면제년에는 형제들에게 절대로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난한 형제에게 꾸어줄 때 면제년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꾸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하나님께서는요, 면제년을 앞두고 있는데 독촉을 금하는 면제년을 앞두고 있을 때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면제년이 되었으니까 이거 못 주겠다고, 면제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는 형제를 뿌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정당한 채무관계는 형제 중에라도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들은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난한 형제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채무관계는 정당하게 이행하고 또 구제할 것은 구제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형제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대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방인에게는 면제년이라도 독촉해도 된다.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채무관계를 앞두고 있을 때 형제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더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조지 밀러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하시는 공간이 모자라서 더 큰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한 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지 말고 조지 밀러에게 팔아라. 그런데 절대로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조지 밀러를 수소문해가지고 그를 만나서 시중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조지 밀러에게 그냥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에게 호의를 더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를 대할 때는 조금 더 남달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우리 더욱더 형제들에게 힘써 구제하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합니다. 먼저 형제들을 돌아보고 먼저 그리스도인들께 서로를 잘 챙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형제를 돌아보고 먼저 형제끼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는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복을 누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 면제를 앞두고 형제들에게 구워줄 상황이 오면은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렇게 말했지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다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정당하게 번 것에 대해서 소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번 것을 다 베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수고로이 일해서 얻은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얻은 복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도 적당하게 누리며 즐기며 베풀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혁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장 깔뱅,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나오게끔 하는 일에 기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존 칼빈이 직업의 소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자들만 소명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도 다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맡겨진 것에서 일해서 그 번 돈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자본주의가 나왔다라고 일반적으로 모든 역사에서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수고로이 일해서 그 얻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수고로이 부지런히 일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형제들에게 손을 펼치니라 구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우리 부자들의 특권, 가진 자의 특권,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의 1호 대상을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 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금을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간혹 계신데요. 성경을 보면요. 헌금의 1차 용도는 첫 번째로는 사역자의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헌금의 1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더 여유가 생길 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구제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구제는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은 전도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집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사업만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기관들도 이런 사회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와 선교 또는 전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구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들은 헌금을 통해서 구제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구제하고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유통이 되도록 하는 이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흐르게 하면은 결국 복이 내 안에 더 많이 쌓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래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더 채워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채권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통치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면제년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7년 면제년에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는 독촉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형제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 베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 동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고 또 채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